28장 찬송하면서 마음의 준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날입니다.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이 거룩한 주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이로 인한 문제가 계속 어렵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예방에 대한 모든 법과 지침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교육관에서 대면으로 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한국어 대예배는 오전 10시, 스페인어 대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오전 9시에 동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로 동영상으로 드리고 새벽 예배 계속해서 다니엘서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한국어 스페인어로 드리고 구역 예배도 계속 줌으로 만나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목요일은 4구역, 16일 금요일은 5구역, 23일 금요일은 6구역, 27일 화요일은 7, 8, 9 구역 윤병환 목사님 인도로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막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달 2달마다 우리가 표를 따로 정하고 준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월과 8월은 순종으로 준비하는 달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은혜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9일 금요일서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학생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부장 집사님, 또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또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드려진 구제 헌금을 목적대로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광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필요하신 이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정된 가정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7월 11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정성, 그리고 이 예배를 향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참 위로의 시간, 참 치유와 참 자유와 참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곧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를 대표하여 최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넘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받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서유석 집사님, 신년희 권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며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기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하고 복된 예배를 집례하시는 백증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겨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교회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방송으로 드리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순서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교감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21절은 함께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잘 못 주무셨습니다. 너무나 저도 좋아서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 1시, 2시 막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는 괴롭더라고요. 근데 참 항상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 끌어안고 노래 부르고, 요즘에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노래를 갖다 열심히들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런 기쁨이, 저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수요일 예배 설교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어서 모든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멋있게 보이는데 내용이 없어진, 교감이 없어진, 부부가 살아도 서로 안에 내용적으로 사랑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멋있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으로 거듭난나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그러한 귀한 행복하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후 49년 예루살렘 공회, 지금으로 치면 총회, 노회, 이런 모임이 있은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기 교회에서 최고의 실력이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러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최고로 목회를 잘하는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의 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순종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나중에 교회에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파짓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미움의 공동체, 싸움의 공동체, 힘든 공동체, 그렇게 되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만든 사람은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신약에서 세워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들과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데로 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 마음에는 유대교에서 계속 내려왔던 그 율법과 전통이 우선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밑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어렵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가르쳐서 세우면 되는데 삐뚤어진 자를 바로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아주 나쁜 그 독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주장하면서 퍼뜨렸던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는데 거기다 뭔가 추가를 하거나 뭔가 조금씩 뺍니다. 인간의 요소로 꾸며댑니다. 사람들 귀와 마음에 싹 들게끔 무언가 추가를 하는 것이죠. 조미료를 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조미료가 치게 되면은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는데 요만큼만 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그 지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충분한 진리이며 또한 질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슨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한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예수님 제자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맞지만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아무리 믿고 복음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가지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두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바울은 얼마 전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소문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그 무엇보다 그 당시에
존경받던 장로님이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당시 엄청나게 존경받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나 그 야고보 장로님하고 되게 친해.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했어.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랑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형제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열정 있고 믿음 있는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또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실력자들을 세워야죠.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요소를 갖다가 붙이거나 빼서 뭔가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팔을 짓습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우리 교회 역사, 현대 교회 역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파가 많이 나눠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집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금방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원수 마귀구나. 사람을 조종하는 그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을 짓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다시 화합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원수 마귀가 이것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우리를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쓰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한번 만나 보시죠. 저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같은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여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총회가 열린 것이죠. 그 총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그 방해가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 필요 없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사도가 맞다.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은 되긴 했지만 어수선하고 큰 소리 나고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님들 몇 분하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공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안디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로 유명한 교회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사도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살아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 비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마 준비하는 음식도 아마 특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제는 음식 교제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서로 음식 만들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근데 문제는 그 식탁 위에 같이 앉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음식도 유대인 음식보다는 이방인 음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가 같이 앉아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형제랑 만나서 음식을 나눌 때 아르헨티나 형제들이 아르헨티나 음식을 내놓고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왜 김치도 없어, 왜 고추장도 없어,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보냈다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성도들이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본 바나바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도 같이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혼란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갔겠죠. 그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숨을 내걸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과 복음을 외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는 그 모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 사람 보증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도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냈다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성도들은 사실 유대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극도로 율법주의자, 엑스트레미스트.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맞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바나바도 도망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두려워서 도망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를 삼고 얼마나 끈질겼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면은 율법에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으면 안 된다, 음식을 나누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나누느냐.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아무 잘못이 없고 이것이 복음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니까.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너무 더러운 거죠. 막 그 진흙탕 싸마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교회에 가만히 얌전하게 들어와서 가르치는 대로 순응하고 따랐지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에 사납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유,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이게 원래는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외부에서 무슨 핍박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체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서는 안 된다라는 올바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 사랑하고 있잖아, 꼭 말해야 돼?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표현합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데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여서 우리 교회 중에 교인 중에서 어려우신 들,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 어려운지는 뭐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우리가 와서 만났을 때도 어저께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서로 기뻐하던 그 미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벤디시오네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미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할 그 정도의 군번이 됩니까? 우리 한국말로 군번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초창기 예수님 사역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제자이고 소위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교회에 소개하고 자기를 보증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책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피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또 막 언쟁하고 이런 것이 싫어서 피한 것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감, 이제 저 젊었을 때 얘기죠. 지금도 젊었지만 우리 장로님은 웃으시네. 우리 젊었습니다. 집 그 목사님한테 좀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목사님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죄죠.
그러면 술 아니면은 마셔도 되죠. 그럼요.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선전이 나왔느냐면은 맥주를 파는데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코올 없는 맥주. 그래서 그걸 내가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알코올 없는데 술 아니니까 우리 같이 마십시다.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알코올 없는 맥주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좋은 본이 안 됩니다. 좋은 테스티모니오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없는 걸 마시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 어느 아무개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예배 끝나고 서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더라.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을 우리가 보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귀찮고 무섭고 그래서 피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와서 베드로가 피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유혹을 받아서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식탁을 나누면 안 되는구나. 저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율법이구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책임이 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같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혹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왜 더 밑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사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세상에서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건 죄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피하는 것이 쉬워서 피하는 건데, 이거는 지혜인데,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에 손해가 가지 않는가? 그것을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는 이 권면하는 권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권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몇 대나 싶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 권징 제도를 통하여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올바로 쓰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바로 쓰자라는 목적으로 권징을 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사역은 다 하는데 권징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손을 잡고 올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들어야 될까요? 베드로 선배님, 예수 믿고 그 복음으로만 우리 구원받고 율법 아닙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한 건데 지금 나한테 얘기하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알면서도 실수한 것을 주님께서 바울이라는 도구를 써서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그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본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충분한 진리이며 질서다라고 믿고 또 나아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정도의 거짓 메시지를 듣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외식은 그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눈에 띄게 되면은 그것이 무서워서 숨는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부분을 맡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마음에 있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와 이 세상에서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숨을 때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 그 그룹에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우리가 이런 모임에 초대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행동들,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은 저 사람은 저기 오라 그래도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 이유는 다 있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지혜롭게 살아야죠. 꾀를 부리면서 살아야죠. 적당히 살아야죠. 내고를 해야 되죠. 그렇게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랴,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내 속마음에 있는, 정말로 믿고 있는 그 진실대로 삶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오늘 현대의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펄펄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그 감사함과 기쁨이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분은 아무리 봐도 달라도 뭔가 달라,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책망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합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외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상속자 된 것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전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원의 기도를 담아서 정성껏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 한 성도님들도 부족함이나 질병으로나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넉넉하시고 충만하게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정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공사 들려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할렐루야.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유일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진리이며 질서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의 귀한 증거가 되기를 결심하며
머리 숙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